우리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서 기관차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하시는 이 한국목회자협의회 14교단의 중요한 목회자 대표들이 모이신 이 귀중한 자리에 평신도의 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열린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금을 털쳐놓고 우리 교회의 내부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 귀한 자리가 참으로 한국교회 일치운동에 큰 역사적인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 연합운동이나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많이 논의되고 또 실제로 연합과 일치를 위한 노력과 실천도 대단하게 있었는데 왜 우리는 오늘 아침 새삼스럽게 이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거론해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러저러한 교회 연합운동이 있었지만 올바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기왕에 있는 연합운동마저도 형식적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운동으로 우리는 NCC와 한기총을 들 수 있고 연합사업으로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텔레비전, 기독교 서회, 기독교 사회봉사회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연합운동이나 연합사업이 성공적이라거나 올바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묘하게도 이번 주 주간지 한겨레 21을 대개 보셨겠지만 특집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교회에 부끄러운 기사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날짜로 발행된 이 주간지에는 CBS의 진실, 파업 250일, 종로 5가 마피아, 아무개 교단 공안정국 이런 타이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연합기관이나 운동체는 있지만 교회연합이나 NCC, 기독학생연맹, KSCF, 기독청년연맹, EYC, 교회여성연합 등의 조직체는 있는데 알맹이가 별로 없고 가맹교단이나 소속교회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형해화하여 존속되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들도 조직이나 기관은 존속되고 있지만 연합 정신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장이나 이사장직을 돌아가며 나누어 먹는 정도의 연합만 있으며 기독교 문서사업이나 방송사업, 교육사업, 봉사사업을 어떤 원칙하에 어떤 책임 분담을 지면서 함께 연합사업으로 해갈 것인가에 관심과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재산이나 권력, 자리가 있는 연합사업에는 이권을 나누기 위한 협상에라도 참여하지만 그런 나눠 먹을 거리가 없는 연합운동에는 그것이 기독교 학생운동이든지 기독교 선교봉사운동이든지 무슨 협의회며 총회든지 간에 아예 바쁘다는 핑계로 교단 대표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회비도 내지 않고 내용 없는 껍데기로 형해화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한때는 고생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버티는 열기와 사명감이라도 있었는데 오늘의 기독교 연합운동이나 연합사업을 보면 그런 정열도 정신도 애정이나 관심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저렇게 형식적으로 조직만 두려면 무엇 때문에 거창한 이름을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연합운동이나 연합사업이 왜 이처럼 왜소하게 되었고 형해화하게 되었습니까? 서구와 달리 한국의 기독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성장했고 물량적으로도 비대하게 되었으며 사회, 문화,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의 면에서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으리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25%나 되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을 이루는 개신교회는 그 수적, 양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불과한 가톨릭 교회에 비해 볼 때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방송, 텔레비전, 교육사업, 봉사사업 등에서도 많은 교파들의 연합체로 운행되는 개신교회 것들에 비해 카톨릭 단독의 기관들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연합기관이나 연합사업의 커다란 약점은 바로 이 교파 중심주의,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교단은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연합운동이나 사업은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며, 개교회들은 엄청난 재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연합된 교단의 사업들은 형식적으로 거칠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단의 사업이나 선교적 과제에 대해서는 총회가 열려도 별 큰 관심이나 토의가 없고, 단지 총회장이나 임원의 선거에는 1년 전부터 돌아다니며 정치를 하고 엄청난 활동과 돈을 씁니다. 교회의 진정한 화합과 일치는 말과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직과 사업 운동으로 나타나야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모이기만 하면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모여서 좋은 말로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했다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아무리 화합과 일치를 외쳐보아도 이는 구두선이나 공연불에 지나지 않고 열매와 결실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 연합사업이나 일치운동이 아직도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망각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고 결실이 있는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 인식으로 돌아가야 하며,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정신과 태도 위에서 일치운동과 연합사업을 전개해 가야만 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연합운동의 가능성이며 실천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5가지 면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하나의 교회이지 교파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제도나 의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와 교파에 따른 교회의 조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는 제도나 조직, 법률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이루어진 초대교회는 제도나 의식이 없었고 교파나 조직도 없었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랍에서 쓰던 말인데, 플라톤이나 투키디데스의 논문편에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회의를 하러 모인 사람들, 정치적인 집회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이 케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이 모여서 그 종말적 사건을 기다리며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리나 교파, 제도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공회다, 루터교다 하는 교파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교파에 따른 제도나 교리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교회의 발전사 속에 나타난 역사적, 문화적 산물일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중심을 이룬 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면 한국이나 대만에는 장로교가 우세하고, 인도나 말레이시아에는 성공회가, 인도네시아에는 개혁교나 루터교가 우세하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엔 카톨릭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배했던 나라는 장로교나 감리교가, 영국의 식민지에서는 성공회가,
독일이나 화란의 식민지에는 루터교와 개혁교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에는 카톨릭교회가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파, 교단, 교리, 제도의식을 교회의 본질로서 본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일 뿐 교파나 제도는 우연적인 요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사업이나 일치운동을 보면 교파적인 이해관계가 우선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에큐메니칼한 정신,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이 매우 희박합니다. 둘째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며 우리의 교회가 교파, 교리, 제도를 가진 것은 역사적, 문화적, 신학 사상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내 교파, 내 교리, 내 교회 의식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의 교리와 의식도 그 상대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무시하는 태도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나 연합은 반드시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일치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Unity in Diversity가 되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갈라집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편에서만 싹쓸이를 하려고 하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은 강단 교류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연합 사업이 잘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의 교회 속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여러 직책과 기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과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공동의 선을 가져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일반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경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 여성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성직자의 역할과 평신도 역할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스 퀸 교수는 성서적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제가 될 수 있다고 만인 사제론을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연합된 교회를 이루려면 교파들의 연합이나 협력도 중요하지만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장로와 교사와 병 고치는 자와 봉사하는 자가 모두 교회의 각 직분과 지체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연합사업이나 운동을 보면 성직자들이나 기껏 장로들이 중심되어 있고 평신도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들만이 모여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NCC나 한기총 연합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계교회협회나 아시아교회협의처럼 청년 몇 퍼센트, 여성 몇 퍼센트의 규칙을 만들어서 교회가 반편이 아닌 온전한 연합체가 되도록 개혁해야만 합니다. 교파 연합보다 신도 연합이 되어야 하며 저는 이 점에서 독일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이 평신도 대회 운동, 키르켄탁이 우리 교회의 연합 운동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독일 키르켄탁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일 교회에는 할머니들 50명 주일날 밖에 나오지 않아요. 텅텅 비어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평신도 대회 교회 날 행사에 가면 한 주일 동안 한 도시에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큰 스타디움 박람회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성서 공부와 함께 온갖 교회와 사회의 문제, 봉사의 문제를 가지고 한 주일 내내 토론해서 그 결과가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 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이 키르켄탁이 독일 교회의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것을 NCC나 한기총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목회자 운동이 이거를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한국목회자협회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한 사흘이라도 전국에 있는 교회, 교파와 교인들, 평신도들을 모아서 목회자와 평신도 대회를 만들어서 수만 명이 모여서 모든 것을 진솔하게 터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흥운동을 키르켄탁을 본받아서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교회 연합이나 일치운동은 기구나 제도가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사업과 운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파의 제도나 교리, 의식의 통합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의 정신하에 교회의 선교와 봉사, 대사회적인 발언이나 참여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협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구 중심의 연합사업보다는 운동과 참여 중심의 연합사업과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구와 임원의 배분과 임원 로테이션 등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교회 연합운동, 일치나 화해운동의 시각을 우리나라 안에서 이 좁은 틀에서만 보지 말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넓히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적, 지구적 안목에서 우리의 교파나 교리 의식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면 왜 에큐메니컬 운동이 필요한지, 다양성의 인식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 후의 북한에다 과연 교파 교회를 세울 것인지, 중국이나 북한의 현재처럼 하나의 연합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심각히 반성하면서 남한교회의 일치운동을 전개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